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역사의 의미,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마지막 때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잘못된 신학과 또 신앙 때문에 또 천국을 가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저들이 모두 다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또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공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주간의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의미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속사의 그 본질을 이루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통하여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구속사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구속사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이 하나님의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안에는 이미 기존적인 그 신학의 틀이 있어요. 그 신학의 틀이 대부분 잘못된 신학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틀을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서는 오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적 정통주의를 갖고 있었죠. 그 유대교적 정통주의로 성경적 정통주의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의 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오늘 강의에서 제가 또 새롭게 완전히 정립된 것은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두 번째 비유가 있죠. 뭡니까?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정립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그 달란트 비유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체와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적 정통주의, 성경적 정통주의. 또 뭐가 있었죠? 교회적 정통주의. 예, 교회적 정통주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적 정통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광의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유대교적 정통주의, 유대교적
정통주의.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적 정통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정통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적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초기 예수님 당시 사역할 때에 그 유대교적 정통주의, 유대교가 정통으로 받아들였던 교리죠. 그다음에 기독교적 정통주의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방 세계에 증거되면서 2000년 교회사 속에 이제 정통으로 또 확립되어진. 그래서 이 기독교적 정통주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물론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범위에서 첫째는 뭐냐면 카톨릭적 정통주의죠. 가톨릭적 로마 카톨릭입니다. 정통주의. 두 번째로는 이제 개신교적 정통주의. 예. 개신교적 정통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그 유대교적 정통주의나 기독교적 정통주의, 곧 카톨릭적 정통주의나 개신교적 정통주의 안에 우리는 안주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러 정통주의 중에 어디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까? 개신교적 정통주의에 서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개신교적 정통주의가 이게 신학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유대교적 정통주의, 기독교적 정통주의가 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일찍 말하는 신학인데, 그 신학의 그 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꼭 신학교 가야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주입된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이라는 건 꼭 반드시 신학교에 가야만, 물론 신학교 가서 새로운 신학적 틀을 배우겠지만 신학교를 안 가도 신학적 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사물을 보는 틀을 가지고 이제 그 평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자, 신학도 마찬가지로 신학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성경적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이제 그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 또 신약은 이제 거의 주로 사도들에 의하여, 그렇죠? 선포된 말씀이 근간을 이루는데, 자, 이것도 정통주의란 말이죠. 성경적 정통주의. 그러면 성경적 정통주의와 교회적 정통주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적 정통주의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영감된 말씀이라고 난 믿어요. 근데 오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100% 천국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성경적 정통주의는 오류가 없는데 그 성경적 정통주의를 해석한, 그 해석적 정통주의라고 지난주에 말했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신학. 이제 이거 성경적 정통주의 뭐예요? 진리죠. 우리가 말하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벗어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다른 신학을 배워야 돼요. 어차피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신학이라고 하는 툴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연구원 이름이 뭡니까? 다른 신학 연구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근데 왜 우리 다른 신학 연구원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교회적 정통주의는 그동안 유대교적 정통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독교적 정통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신학적인 오류가 많아요. 부분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 틀을 가지고 절대 그 진리인, 그렇죠? 절대 진리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거부할까요? 제가 진리를 전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증거를 통하여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달라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백목사하고 또 듣는 사람들 중에 저하고 신학사상이 그 말씀을 백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제가 맞든지 아니면 저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맞든지. 그러나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제 신학 교리를 선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 궁극적인 목적은, 제 연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적 정통주의에서 왜곡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정통주의. 저는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이 토라, 성경만이 생명이고 오직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절대 진리,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절대 진리인 성경을 신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신학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무리 성경의 진리라 할지라도 왜곡되게 우리에게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신학연구원에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뭐 어떤 특수한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뭐 저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적 정통주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진리로 하여금 진리가 되게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동안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여기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죠. 거짓 사도들이 있죠.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신학이라는 거 한 걸 만들어서 이 교회를 퍼뜨렸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 그렇죠? 수많은 이단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복음을 고수하려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나마라도 지금 삼위일체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그 이단적인 그 사상을 흐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성경적 이 진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우리 선배 신학자들,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사상에는 우리가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통 보수라가 하는 신학 사상에도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고 그거는 꼭 카톨릭 정통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도 성경적 정통주의를 배격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동안 그 개신교적 정통주의에 아주 그 틀이 박힌 그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분들은 고치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통이라 할지라도,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항상 성경적 정통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항상 성경적 정통주의에 의하여 밤낮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고자, 바르게 진리를 이해하고자 갈망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무조건 대다수가 개신교적 정통주의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한 번밖에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 운명이 다 결정되는데 대다수가 다 그렇게 진리라고 정통 보수라고 믿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신앙. 정말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인가? 정말 이 신학대로 성경을 믿으면 정말 진리에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맹점이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혜가 많아.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 물건 하나 살 때도 손해 안 보려고, 가짜 걸리지 않고 진짜를 받으려고. 근데 왜 진리에 대해서는 왜 도매금으로 그냥 믿는지 몰라. 왜 내 이 귀한 영혼은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는지 몰라. 세상에서 좀 사기당해도 괜찮아요. 돈 좀 사기당해도 내가 사람한테 속아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진리를 해석하는 책이 신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탐구하는 정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지난주에 읽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냐면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와 비슷한 것, 비슷한 것이 진짜처럼 보이죠. 근데 가짜일 수 있어요.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기 이제 그 연암 박지원, 여러분 혹시 박지원 아십니까?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학자죠. 1737년에서 180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사상을 정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야, 이때에도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있었는가? 정말 좀 놀랐어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박지원의 예술론과 그 산문 미학,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학문을 어떤 방향으로 탐구할 것인가. 우리가 진리,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진리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아주 냉철하게,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마음에 남는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학문을 할 때 혹은 진리를 탐구할 때 단편적일 수 있고 편협적일 수 있는가. 이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계를 통해서만 창밖의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는 사물로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착을 우선하여 사물을 제껴든다는 것이죠. 자기 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백로의 고교를 높이 치다 보니 까마귀의 도움을 비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마귀와 백로는 전혀 백로하면 그냥 자태, 백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결하고 까마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까마귀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개념이 안 좋아요. 일단은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거는 검은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병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치가 와서 깎아가면 참 좋아하는데 까마귀가 와서 깎아가면 재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 한시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청이라는 맑은 강이죠.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까마귀인데 얼씬도 하지 말아요. 더러워진다. 그 선입관이 다
틀에 잡혀서 다 그 틀로, 이 신학이죠. 그 학문의 그 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까마귀만 얘기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요. 이 사람이 박지원이 이 얘기를 해요. 검은 까마귀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거예요? 보세요. 외다리로 고고히 서 있는 헤오라비 그 청순한 고교를 사람들은 아름답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금 주인 제 뱃속을 채우려고 물속의 고기를 한껏 노려보고 있는 중이다. 시각에 따라 그 헤오라기가 이렇게 고각에 한 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너무 청순하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들고 있을까요? 고기를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까마귀를 더럽다고 하는가? 정말 까마귀의 날갯빛은 정말 검을까? 아니 그보다 검은 것은 정말 나쁜 것일까? 가만히 보면 까마귀의 날개 속에는 갖가지의 빛깔이 감춰져 있다. 그 유금빛으로 물이 지다가 석록빛으로 반짝이고 햇빛 속에서는 자줏빛도 떠오른다. 자세히 보면 비추빛도 있고 우리가 검다고만 믿어온 그 깃털 속에 이렇듯 다양한 빛깔이 들어있었구나. 비추빛 까마귀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을까? 푸른 까마귀라면 그렇게 경멸했을까? 햇살의 푸르짐에 따라 바뀌는 까마귀의 날갯빛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었구나.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는 검다. 검은 것은 더럽다. 더러운 것은 지저분하다. 까마귀는 지저분하다. 가까이 가면 물들이 백로에 가지는. 이 논리는 너무나 잘못된 틀이에요. 까마귀를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땐 검지만 햇빛에 보면 굉장히 빛이 나요. 청록색, 이 사람 만드는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에 아주 정확하게 조선시대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말하면 신학 방법론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 것이냐 인식론에 아주 중요한 여기는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신학을 경계해요. 신학이 없이는 진리를 때는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잘못된 신학을 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 신학, 성경적 정통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 정통주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구약시대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선지자들이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첫째 잘 믿는 증거로서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두 번째는 피제사를 드렸죠. 희생제사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했냐 너희들 그렇게 할례를 받고 희생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 그게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선지자들은 유대교적 정통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적 정통주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만 있었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외쳤구만. 그 고대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교적 정통주의에 아주 고착화된 그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면으로 해석했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게 뭡니까?
장로들이 유대교 정통주의죠. 장로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적 정통주의로 성경적 정통주의를 배반하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끝납니까? 기독교적 정통주의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의 정통주의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정통주의가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역사할 때 수많은 성경적 정통주의로 돌아가 진리대로 살려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종교재판을 통하여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5천만 명을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죽여요. 가톨릭 정통주의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슴 아프게도 이 개신교적 정통주의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카톨릭하고도 종교전쟁을 30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그 개신교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톨릭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제세력파들. 루터가 얼마나 박했는지 아십니까? 개신교가 얼마나 박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왜냐하면 개신교 루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했어요.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개신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루터 이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 정통주의를 다 배반하고 그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주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틴 루터 때부터 물론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16세기에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의 신학.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루터는 행위와 믿음을 갖다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해석해버렸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교구들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거스틴조차도 행위와 믿음을 갖다 분리한 적이 없어요. 루터에 와서 비로소 행위와 믿음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루터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루터가 종교하기 전에 너무나 외식이죠. 거칠에 로마 카톨릭이 물질주의적 구원관을 하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종교 행위에 그들의 온 그 신앙을 몰입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에 반발하여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행위 없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상식 아닙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는 무슨 개념이 있느냐?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벌레 보듯이 따라서 행위. 제가 오늘 이 행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에르곤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에르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행위, 그것이 뭐 율법의 행위든 믿음의 행위든 뭐 선한 행실이든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쓰여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가 개신교의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마치 벌레처럼 아주 이상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요.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강의를 오늘 계속 할 텐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 교조주의죠. 행위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1세기도 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은 뭐가 일어났느냐. 17세기 같은 루터가 17세기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17세기 독일에서 독일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독일 경건주의. 이거는 독일 경건주의는 말 그대로 경건, 삶을 통하여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로서 나와요. 독일 경건주의. 행함이 따르는 신앙. 네.
자, 독일 경고주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세기 초기에 들어오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각성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영적 각성운동. 이 사람도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게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각성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18세기 중년 이후 존 웨슬리의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이것도 역시 믿음의 행위, 거룩한 삶, 쉽게 얘기하면 거룩을 추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누가 나타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찰즈 피니라고 하는 찰즈 G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제2차 각성운동을 미국에서 일어나고 19세기 그 찰즈 피니와 더불어 이어지는 게 미국 성교운동이죠. 미국 성교운동. 자, 이 찰즈 피니도 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교운동도 믿음의 행위,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틴 루터의 행위 없는 믿음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많은 일을 일으켰을 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 3세기에 걸쳐서 독일의 경건주의,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즈 피니. 여기서 아주 여러분 특이한 사항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히 칼빈주의였다. 철저히 칼빈주의자였고 존 웨슬리는 철저히 알미니안주의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는 신학 사상은 달랐지만 그들이 성경적 정통주의를 깨닫는 데는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거룩, 이들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찰즈 피니 역시 초기에는 장로교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알미니안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행위 없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고 미국 성교운동 역시 거룩을 감리교회 존 웨슬리의 사상을 받아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죠. 자, 이렇게 16세기 이후 이 행위 없는 믿음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갈 때 그것을 회복하고 만회하고자 독일의 경건주의 17세기,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19세기 찰즈 피니 미국의 성교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영적 각성운동, 제1차 영적 각성운동, 제2차 영적 각성운동, 존 웨슬리의 성령운동, 그 다음에 성교운동, 이 모든 운동들이 믿음의 행위 속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루터의 신학을 회복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19세기 중반에 나타나. 그게 뭐냐?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자, 따라서 할까요?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자, 이 세대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 그 초기부터 이단적인 사상으로 정제되었던 아리우스파나, 마시온파같이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완전히 이단 사상이에요. 이건 초기 영주주의처럼 갈라놓는, 이건 정말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이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에 의해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이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 신학. 19세기 중반에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 정통복음주의에 그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어떤 그 악영향이 끼쳐졌느냐.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정통보수라고 하는 모든 신학자들과 또 교회들은 지금 세대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세대주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세대주의 신학의 이 폐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단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주의는 이건 이단적인 사실. 이 세대주의 신학까지로는 성경적 정통주의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심지어는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루터의 그 행위 없는 믿음이라든가 세대주의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속하지 않고 신약시대에 속했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 토라는 지킬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신학이 사람들이 왜 어필이 될까요? 아주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거든요. 쉽죠. 왜 편할까요? 왜 쉬울까요? 내 안에 탐욕을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내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폭이 넓고 자애로워서 그 피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한번 보겠어요? 자, 예레미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시대의 그 유대교 정통주의 신학 형태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루터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적 정통주의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손자들로부터 잿살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립니다. 다 탐욕을 부립니다. 왜 거짓된 신학에 빠질까요? 왜 구약의 유대교 정통주의에서도 또 신약의 정통주의에서도 왜 잘못된 신학을 되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또 신학자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만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들 말씀 수준이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아멘. 기독교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히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가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사상의 거안에 다 들어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큰 위대한 명령을 마지막 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단순히 신약 성경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오늘 보겠지만 너무나도 단순 무지한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건 너무나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은혜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아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그 귀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 지옥 백성이 되게 하고 있다. 그건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신학화하여 그 교리에 따라 그 틀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뺄 건 빼고 받을 건 받고 뻥터지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영혼이에요. 목회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목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인들 많이 끌고 모으고 그건 목회 사명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과거에는 천국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점점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 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줄어든 걸 슬퍼하셔요. 탄식해요.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학자 아닙니까? 보세요. 탐욕 때문에 여기 보세요. 다 탐욕을 누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 거예요. 거짓 신학. 왜 거짓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평강하다 말을 하죠. 평강이 없어요. 이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자,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 행할 때 뭐가 있는 죄 가운데 살고 그 죄 가운데 얽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뭐가 문제입니까? 기독교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인지 그조차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왜 우리 반인신학으로 모였습니까? 간단해요. 저는 뭐 다른 아무 목적이 없어요. 성경적 진리로 바르게 인도가 돼야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옵니다. 여기에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1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근데 진리를 왜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미혹을 당할까요? 간단해요. 불의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 불의함의 근원은 탐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막 유언과 같은 날입니다. 여기서 유언과 같은 내용에서 디모데후서 그것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때가 이르니 이 때가 어떤 때예요? 마지막 종말이 됩니다. 물론 종말 때만이 문제가 되지 않죠. 2000년 교회사 전체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뭡니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바른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 사운드 닥트린. 바른 신학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걸 성경을 조작해서 믿으면 왜 믿어? 안 믿지 말아야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몰라도 그 자기가 조작해놓은 그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 조작해놓은 신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보세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를 배워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허탄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가고 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을 또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경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적 정통주의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 옛사람과 싸워. 매일 투쟁적인 신앙을 가져.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제자가 되려면.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부드러운 말. 내 귀에 즐거운 말만 하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하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하고 2000년 교회사가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시간 다 못 끝내겠네요. 다음 주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요번에 오늘과 다음 주 계속 이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이 뭔지, 구속사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속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을 갖다가 죽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정통주의 진리를 배반하는 데 이르게 했는가.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다 안 해요. 이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어왔던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그런 신학이었어? 백 목사가 틀리면 틀림없어. 틀렸지. 그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증거들 다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적 정통주의를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전부예요. 하나, 첫 번째도 진리고, 두 번째도 진리고, 세 번째도 진리고. 왜냐하면 진리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나온 책이 아주 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제가 봤는데,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그 불교에서는 그 생불 중에 한 분으로, 생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부다, 부처로서 아주 휘황을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이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아주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지, 이 달라이 라마가 대단한 우리가 이제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불교하면 달라이 라마가 생각날 수 있어요. 생불. 살아있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불교인들이 그렇게 순응해요. 근데 여기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발언을 하느냐면 이제 종교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종교 왜 종교 가지고 안 되느냐? 더 이상 종교는 물론 종교도 위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동안 과거에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갈등을 겪고 서로가 진리라고 외치는 가운데서 이제 종교는 한계와 있다. 그러면 종교는 이제 그 도덕적 지침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데 이제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안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 가치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 정신, 사랑이니 자비니 인내니 관용이니 용서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종교는 지금 다 단편적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적합하지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종교를 넘어선 영성과 도덕, 보편적, 그 현세적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세적.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해하죠. 왜냐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렇죠? 불교와 뭐 힌두교와 뭐 기독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추앙하고 불교에 막 목숨을 걸고 그 참화고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든지 구원받고자 그냥 고행을 하는 수천 길을 갖다가 일생 왜 그 고생을 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종교는 이게 폐기처분돼야 되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초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불교가 거짓말 아무런 그 능력이 없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자기 혼자 말하고 있어야지. 이런 그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는 이제 별로 효용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근데 참 지금 말씀에 솔직해서 난 좋아요. 근데 종교 맞아요. 불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습니다. 오늘날 불교가 희망이 없고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불교는 무신론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라이 라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기독교를 수십 년 믿어왔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탐욕과 죄가 그대로 있다. 목사님은 강대에서 외치기를 그냥 믿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피만 의지하세요 하고 매일 같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피는 왜 능력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서 인정하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동의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국같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아주 극도로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문명의 폐해, 예? 잘못된 문화와 문명의 폐해는 그것에 같이 부응하여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2013년 3월 28일 그 문화일보의 칼럼에서 가 있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아들이 무서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충격적인 그 통계를 냈어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존속 상해, 존속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죽이는 거, 엄마를 죽이는 거, 아들이, 자식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존속 상해가 5년간 10만여 명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존속 상해. 여러분 사실은 많은 그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최악의 그 범죄가 부모를 때리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요. 아무리 그 강도질하고 아무리 그 세상에 남을 살해도 부모나 자기 친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그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붕괴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살짝해서 독약을 먹이거나 죽여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험악한, 앞으로 더 이것이 많아질 거예요. 존속 상해, 죽이고 쫓아내고 쫓아내고 이러한 그 부모를 갖다가 이러한 범하는 이 범행들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가 답이 있느냐? 답을 못 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신학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적 정통주의에서 가진 진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있느냐? 간단해요. 성경적 정통주의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교리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해야 돼요. 건전한 교리. 여기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인데 이제 오늘 다 못 끝나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그 2000년 신학사에서 정말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책을 내가 살 것을 권하지 않는 것은 소명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게 해놓는데 거기 뒤에 설명해 놓는 건 별로 내용이 별로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마음이 찡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문제를 풉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문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초등학교 때 사실 그때 그 전화기 한 대 있으면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전화기 한 대만. 지금 전화기는 무서워요. 저 집에도 070이 있고 뭐 핸드폰 있고 또 핸드폰까지. 옛날에 삐삐만 차고 다녔어도 지금 핸드폰 삐삐 누가 하잖아요. 삐삐 소리가 왜 안 나나 하루 종일. 진동하면 소리가 나야 이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뭐 뭔가 진동이 오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거 창피하게 갖고 다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흑백 텔레비도 없었어요. 저희 그 집에 그 전파상 하는 어떤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텔레비 하나 흑백 요만한 거. 그 방문 앞에서 11시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잠도 안 자고 그냥 텔레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스기니스가 뭐라 했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 삶의 목적이 빈약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까 그 존속상해 같은 거,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 발달한 거에 따라 내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가치관.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가 얘기한 게 뭡니까?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내적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계층을 다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니야. 가치관, 도덕성, 현세적 도덕은 그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성경적 정통주의인 진리를 통하여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변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한 사람, 오늘 이제 그것이 주제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구현이 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궁극적인 그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 소명을 갖다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구원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신학 구원 순서의 과정으로서의 소명만 생각하지, 이게 소명이라는 게 입체적인 구원의로의 부름, 거룩의로의 부름, 사명의로의 부름, 회개로의 부름이 이 입체적으로 성경의 구속사에서 같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요번에 이것이 새롭게 좀 정립이 됐어요. 사명의로의 부르심은 제가 요번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신학적인 틀이 완전히 정립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달란트 비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오슬 기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다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 풀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선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종교에 절망한 거 아닙니까? 왜 달라이라마가 절망했을까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성경적 정통주의, 성경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성경은 불변해요. 성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유일한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 그냥 탁상공로로 일반적인 신학 이론만 된다면 저 사기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과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이 진리를 통하여 수립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의 위기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다섯 번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게 지금 신학이 바른 신학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진리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너무나 이제 서러운 부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신약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2000년 역사 속의 신학도 바른 신학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성경 진리를 왜곡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에게 너무나 험난하거든요.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그거 압니다. 싫어하지만 제가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험난한 길이지만 이 진리의 길을 갔더니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바른 신학에서 여기서 공부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정통 신학 그게 다 틀리지는 않지만 오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잣대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천국을 상하는 마음으로 강해져 임하시라는 것이죠. 그 요 근래에 나온 책이에요. 가장 위험한 책이라는 책이에요. 가장 위험한 책. 크리스토퍼 크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이제 썼던 이론이에요. 물론 그 히틀러가 그 나치 독일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생론이죠. 우생론이 뭡니까? 우수한 종자, 쉽게 얘기하면 게르만 민족. 자신들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은 원래 고대로부터 우수한 종자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 외에 다른 종자들은 다 신동자.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가장 그 저열한, 열등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물론 이 니체, 이 히틀러의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뭐 헤겔로부터 영향도 받고, 니체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뭐 여러 그 안 좋은 그 경향인데 결정적으로 그로 하여금 600만을 죽이도록 그 촉발을 시켰던 책이 바로 이 가장 위험한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 책의 내용은 그 98년, 서기 98년 로마 시대에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제 여행자들의 보고와 문학적 자료를 토대로 게르만 민족의 풍습, 관습, 사회성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그 AD 98년이에요. 타키투스 굉장히 유명한 그 로마의 역사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후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재해석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죠. 해석된 정통주의처럼 이걸 어떻게 짜맞췄느냐. 이 게르만 민족을 이 독일 민족으로 이렇게 독일시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게르만 그 고대의 그 로마를 무너뜨렸던 이 게르만 민족은 독일 민족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게르만 민족하고 동일시하고 이 게르만 민족, 초기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이거 우리 독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석에 본 거예요. 600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뭐냐?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Most dangerous book.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대할 때 위험한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촉구하는 건 정통 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답습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무너뜨린 게 마틴 루터의 그 신학과 그 세계주의 신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주 결정적이에요. 여기에 사잡히면 이 성경적 정통주의는 다 붕괴되고 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그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를 항상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탐욕을 날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을 버리고 영적 투쟁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겠어요?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첫 시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서론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 이건 다 지울게요. 자, 첫째 서론도 지금 오늘 강의를 위해서 사실은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데 이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소명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구원의 구원하려의 부르신 소명. 두 번째, 거룩의로의 부르신 소명. 세 번째, 사명의로의 부르신 소명. 네 번째, 회의의로의 부르신 소명.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명에 대해서 종류를 붙일 수 있지만 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명을 따진다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소명의 기본 틀이고 구속사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 그것은 바로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구원의로의 소명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아무야 하고 부르실까? 심심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멀쩡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전부이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구원의로에 부르신 소명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의로에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의로에 부르심, 그 다음에 회개의로에 부르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거룩, 사명, 회개가 분리가 안 되고 세 개가 하나를 형성하면서 구원이라는 소명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뭐 구원의로에 부르신, 거룩의로에 부르신, 사명의로에 부르신, 회개를 부르신 분리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명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다 뭉쳐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사명이 여기 들어가느냐.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명자. 우리가 사명자 하면 10중 8구 이런 게 나와요. 나보고 신앙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사명자야. 그 기도원 가서 기도 받아보면 그 얘기, 기도원 먼저 얘기하죠. 당신은 사명자야. 그 얘기 뭐예요? 신학해라. 직장 그만두고 신학해라. 두렵죠? 그런 얘기 들을 때 두렵지. 그럼 우리가 보통 사명자 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 얘기하죠. 목사가 된다든지, 또 한 가지 이제 목사와 더불어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목사가 사명이에요.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이건 내가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을 목사나 선교사로 국한시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물론 목사나 선교사 사명자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전부는 아니라.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모든 사람이 사명자예요. 왜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라고 말하는 게 위험하냐?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을 안 받은 성도들은 자기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라는 말이 뭐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니까. 목사로 선교사로 불렀으면 그걸 제한받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보다 제가 처음에 목회에 뛰어들 때보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개척교회에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개신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목사들은 막 우습게 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 쉽지 않아요. 선교사도 이게 또 보통 일입니까? 안 나는 선교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자라는 그것을 제한해버리면 어떤 그 악영향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평신도들은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그냥 기본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건 최고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4대 의무죠. 기독교인은 예배드려야죠. 두 번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조 내야 되죠.
헌금해야 돼. 봉사는 안 해도 돼. 일단 헌금을 해야지. 그러니까 봉사는 하고 헌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죠.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목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예배에 나오는 거, 참석. 두 번째, 헌금.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될까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헌금을 잘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아직 봉사해야지. 봉사. 또 한 가지 또 해야 돼요. 봉사만 또 해서는 안 돼요. 사람 데리고 와야 돼. 이거 평시도 생활 보통 어려운다. 아니, 개신교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4가지예요.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 그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또 한 번만 드리나? 꼭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라고 그러지. 수요일 예배. 안 가면 또 전화해요. 또 믿음이 약하다고 공격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4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인들이 많이 조금 수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으로 천주교. 거기는 헌금도 별로 이렇게 강조 안 하고, 뭐 예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돼요. 미사든지 뭐 봉사 안 해도 돼. 뭐 저도도 안 해도 돼.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 술, 담배 다 허락해. 제사도 하라 그래. 뭐 거칠 게 없지. 아주 편해. 그래서 지금 오늘날 편함을 추구하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개신교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목사나 선교사를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하면 100%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좀 참을 좀 끼워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을 그 누구냐를 규정해 주는 것인데, 이 중요한 건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경고해 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해도 그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정말 A급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께 칭찬받아도 내가 중심 될 수 있어요. 탐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탐욕이 왜 지옥 가는 중이냐.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탐욕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 사도예요. 은혜와 믿음을 바울의 신학, 바울의 종교,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그러죠. 은혜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은 그런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바울을 보면 길길이 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갖다가 엉터리로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했다고, 신학자들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합니다.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 경고,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불신자? 아니에요. 신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해도 이런 죄 가운데 살면 죽은 걸까?
여기 제 눈길을 끄는 게 9절에 보면 우상숭배죠. 그때 당시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뭐 돌붙잡혀 절하는 것만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좀 잘 만든 전도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불신자의 6가지 영적 상태, 두 번째가 우상 문제, 제사 지내는 거 우상. 그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은 탐욕,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 그러니까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탐욕,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이 뭘까요? 탐욕의 정체가 뭘까요? 자기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구원의 소명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과 사명과 회개인데, 거룩과 사명과 회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모든 내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중심이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거룩을 더 추구하고 성화되어야 될 존재지만 요새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만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제가 가르친 걸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만 골똘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살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다 도구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찰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나의 모든 관심의 전부예요. 이게 정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백 목사 꽤 신앙이 좀 높은데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상.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하다가 오늘 다 못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비정상이에요. 성경적 정통주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의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도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부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짝이 나요. 탐욕이 사자피게 돼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성경 분명해요. 우상숭배가 꼭 뭐라고요? 탐욕. 에베소 5장 5절 보겠습니다. 탐욕, 우상숭배자도 천국 못 가지만은 탐욕을 부리는 자도 천국 못 갑니다. 에베소 5장 5절. 자,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5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믿음으로. 근데 바울사도 은혜로운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은혜로운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해예요. 에베소서가 바울사도가 가르쳤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꼭 내가 어떤 신상한테 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자기중심주의 탐욕을 가운데 살면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성경을 똑바로 한번 보세요. 탐욕 부리는 자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는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자, 첫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 지옥 가는 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꼭 신사 앞에 절하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요? 탐욕. 탐욕이 가득 차 살아가는 기독교입니다. 탐욕이 있어도 종교적일 수 있어요. 아주 탐욕이 있어도 대단히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해요. 영적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모든 걸 결정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잣대로 다 결정해요. 그렇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오늘 그런 종교인들에게,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연한.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다가 하다가 오늘 다 못하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서론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명, 특히 오늘 핵심이 뭐냐? 구원의 로의 소명에서 거룩도 중요한 것이 되고 회개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 강의의 오늘 하이라이트 핀포인트는 뭐냐?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제가 과거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명자, 그건 목사, 선교사 되는 거구나. 네,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공부해봤더니 헬라어를 깊이 들어가 보고 성경 전체를 봤더니 사명은 모두가 다 사명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에 있어서 여러 지금 구절들을 제가 여기 다 찾아놨고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이번에 수십 년 동안에 좀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해왔던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오른쪽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슬쩍슬쩍.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된 신학적인 틀로 그냥 적당히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뚜렷하게 해야 돼요. 뚜렷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저는 제 사명이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을 탐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 싫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억지로 천국으로 끌고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드려야 되죠. 몰라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사명자 혹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사실은 강의의 본 주제가 되는데 오늘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쭉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구속사의 주인공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구원의 소명, 거룩의 소명, 사명의 소명, 회개의 소명. 여러분들이 아마 걸릴 거예요. 왜 구원에 사명이 들어가 있느냐? 왜 구원에 거룩이 들어가 있어? 회개라면 좀 모를까? 또 회개 안 하면 어때? 은혜로 믿음으로 본다니 회개 안 하면 어때? 그걸 다 깨려고 그래요. 구원의 내용 가운데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성경 구절을 쫙 내겠어요. 구원의 사명 중에 아주 더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소명에서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같이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구원의 소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거룩의 소명, 사명의 소명, 회개의 소명의 응답을 제대로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않아요. 달라이 라마처럼 종교의 소망이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진리가 기독교를 통해 선포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 신학의 구원에는 거룩과 사명과 회개가 빠져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외치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외치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용이 없고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아직도 의문이 있을 거예요. 백 목사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무슨 구원하고 거룩하고 사명하고 회개하고 연결되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 오후 두 번째 시간도 참아주시고 다음 주까지 참아주시고 제가 제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를 또 성경 원어를 가지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거는 이제 증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 예의가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오늘 이 첫 시간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로에 부으심으로 부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다르게 성경적 전통주의로 회귀하여 복음의 진리로 무정함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탐욕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고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성가 한 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라 2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멋있어졌어. 사랑할 수 없는 주님 대신